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 9주차 경건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245장 찬송이고 새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바른 성경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4장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최후 만찬 강화 또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마지막 말씀의 서두 부분에 속합니다.
이 강화는 17장에서 자신과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 이 강화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역시 강화의 시작 부분으로서 시작에 해당되지만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말하고 이어서 예수님과 성도의 하나됨을 사역의 측면에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성도들의 그 사역의 측면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절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특정 교단 또는 교수들 또는 직분자들, 목사들, 장로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광신의 신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광신대학교의 모든 그다음에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역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하는 자들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뭘까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또 그 일을 수행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독생자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이루셨고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다른 말로 칼빈주의의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은 기독교 강요에 잘 요약돼서 나타나는데요.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 그 4권의 주제는 은혜의 방편인 교회와 성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서 그 시작에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교하면서 교회가 구원과 양육의 수단이 됨을 강조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 양육하여 자라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전도, 말씀 전파를 통해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여기에 인간은 털끝만큼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신자들, 즉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못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까지 초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피조물을, 구원의 대상인 피조물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도구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작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 역사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으로 확장시켰고, 그리고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이 역사는 교회 단독의 일이 아니죠. 사실상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 말을 본문의 문맥과 떠나서 이해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는, 마치 무슨 내 무슨 뜻을 이루어 주시는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본문의 말씀은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죠. 18장에서 이 천국의 열쇠는 신적 권징,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징의 열쇠로도 설명됩니다. 교회는 신적 권한의 지상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이 내리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는 이 의미를 간파하고 참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 성례, 권징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런 교회는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또한 위임받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지상의 명령을 받는데, 그것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창세기적인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땅을, 온 민족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넓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지상에 남아서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권능 있게 부활하셨으니까요. 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렇게 사역을 적용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죠. 효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겨질 교회가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시죠.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바로 이 사역의 측면에서
일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입니다. 광신가족 여러분,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내는 창세기에 보면 아내의 정의가 나와 있죠.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을 함으로 남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창세기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말합니다. 결혼은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상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 일을 하는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천국의 열쇠를 쥔 대리자들입니다. 아담은 옆구리를 상함으로 하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하와는 남편을 도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의 찔림으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 구속의 보혈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돕는 신부로서, 배필로서 그의 일,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돕는 건 돕는 것입니다. 주가 아니라 부입니다. 돕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을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명령을 아담을 돕는다면 아담이 애를 낳아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 들리겠지만 그렇죠. 돕는 거니까. 그런데 정작 생육하고 번성은 하와를 통해서, 애는 여자인 아내를 통해서 낳죠.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도와서 하와가 하는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실제로는 생명이, 생육과 번성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혼자 아버지의 자녀를 낳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 속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구속 역사 속에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 역사에서 생육은 교회를 통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나오시는 거죠. 교회가 낳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복음으로 죄인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낳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지상에서 수행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속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라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다. 교회를 통해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머니로서 구원의 생육을 하여 자녀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너희들을 낳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고 있다. 자기가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의 일, 구원을 적용해서 생명을 낳는,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했듯이 구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무겁고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적인 사역이고 특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우리가, 광신 가족 모두가 믿는 자로서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상에서 그 일을 계속하시는데 이 땅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광신 가족을 향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참 믿음의 광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수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사역에 저희들이 부름받았으니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일에 열심하고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하던 일을 그리고 더 큰 일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